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이 사사기의 저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사기의 기록 시기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왕정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일단 재미있습니다. 일단 재미있죠. 왜 재밌냐면 일단 사사기에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는 참혹한 사건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참 사사기가 재미있고 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그 영웅들을 난세에 영웅들을 등장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표현되는 이 사사시대의 암울한 이야기가 혼란과 인간의 타락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삼손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 뒤편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의 몇 가지 이야기는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타락하고 아주 혼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출애굽기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점령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호수아가 거두었던 그런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아모리족 속의 5명의 왕의 목을 발로 밟는 장면이 아주 극치의 승리의 도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원수의 머리를 깨는 것이고 원수의 목을 밟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건들이 여호수아서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원수의 주력 부대를 다 무너뜨리는 아주 찬란한 승리의 역사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승리의 이면에 있었던 그런 가나안 패잔명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하고 진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패잔면들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패잔면들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잔면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과 잘못된 것들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 있었던 패잔면들의 잘못된 문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한 생활들이 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성품으로 보아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쌍거리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땅에 영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웅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엄청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다가 사사기 하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타락한 상황들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의 영웅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전쟁의 영웅들과 또 전쟁의 영웅이 승리하는 그런 사건들은 오늘날 신약시대 때에 와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이 교회가 어떤 존재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사사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책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사사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전멸하지 못했던 그 패잔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갔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게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사시대는 언제 끝나느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점에서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점까지 이 사사시대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소강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분할받은 땅을 향해 진격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싸워서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되느냐? 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싸우면은 그 땅을 회복할 수 있게, 자기의 땅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어보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냥 나가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분할받은 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분할된 그 땅에 가서 전쟁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스스로 정복해야 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싸움과 싸우리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가면 됩니다. 각 땅에 배치되어 있던, 나누어졌던 그 땅의 지파들이 가서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땅과 싸우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올라가라고 합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가나안 땅은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시기로 한 그 땅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지 않고 눈치만 보는 거죠.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쟁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래도 누군가는 가야 할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결정 내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처음 시작이 야곱의 12아들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2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감정적 기복이 심했습니다. 막 끓는 물과 같았다라고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으로 남기게 되죠.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이후로부터 넷째 아들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유다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게 되냐면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장자는 유다에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장자는 누구에게 돌아갔냐면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땅을 차지할 때도 땅이 요셉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두 아들에게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 땅을 주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셉은 세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상속재산이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구분하실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 지파 중에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줌을 통해서 요셉은 2개의 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장자는 누구? 유다가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육적인 장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요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올라가라고 합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는 무슨 장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과의 전쟁은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침공하는 일에 있어서 가나안 침공은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땅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를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니까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성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이거는 군사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인 장자인 유다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 유다 지파가 나아가면 되는데 유다 지파가 또 한 사람의 지파를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누구와 함께 갑니까?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일일까요? 잘한 일일까요? 물론 이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었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이 영적인 전쟁에 같이 동참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히려 선한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면 이제 선교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선교여행을 가면은 선교여행 가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갑니다.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그 땅 가서 전도를 하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어떻게 동역을 해서 그 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한 4개월 5개월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선교여행 가는데 교회에서 돈도 좀 대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은 이번 기회에 싼 맛에 관광하러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선교여행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여행을 진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아요. 어떨 때 보면은 막 영적으로 막 내가 막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굉장히 힘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을 목적으로 선교여행에 따라간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일을 당할 때마다 불평불만을 만드는 거예요. 선교여행 가면 어떨 때 보면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밤늦게 또 철야를 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관광을 목적으로 그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 하면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빨리 좀 가서 어디 좀 좋은 관광지나 구경이나 좀 하자, 이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선교 일정 전체가 방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끔은 보면 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위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준비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 지파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므온 지파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 유다가 얻은 땅은 남쪽 땅입니다. 남쪽 땅에 가서 우리 같이 전쟁하자 이겁니다. 같이 전쟁하자. 내가 남쪽 땅에 가서 전쟁할 때 네가 도와주면은 네가 얻은 땅에 가서 전쟁할 때 나도 널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가만히 보면 이 시므온 지파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유다가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서 얼떨결에 전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이 전쟁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4절부터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가 거한 땅은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남쪽에 평지가 많고 북쪽에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쪽에 산지가 많고 북쪽에 평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산지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베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색은 여러분 정확한 지명이 어디인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한 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은 유다가 차지한 그 남쪽 지방 어딘가에 베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베색에서 어떻게 됩니까? 10,000명을 죽여버립니다. 10,000명을. 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특별히 그 베색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의 왕을 잡았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도니 베색이에요. 아도니 베색. 그 왕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 아도니 베색은요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였던 30명의 왕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살았다 죽었다?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강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연합작전에서는 이 아도니 베색이 잡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한 번의 탈출은 성공을 했지만 결국 유다 지파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되냐면은 손가락과 발가락의 이 엄지가 다 끊겨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엄지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없어 보십시오. 이거 잘 잡을 수 있을까 이거요? 칼을 잘 못 잡아요. 여러분 발에 엄지발가락 조금 다쳐 보십시오. 이거 걷는 거 되게 힘들어요. 발톱 잘못 갔다가 여러분 엄지발톱 조금만 이렇게 뭐 삐져나온 거 잘못 잘라 보십시오. 얼마나 아파요. 그러다 걷지도 잘 못해요. 여러분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엄지손가락을 끊고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거는요 완전히 그 사람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시는 아도니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도록 손발의 엄지가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라버렸더니 이 아도니 베색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다 잘리고 나니까 예전에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도니 베색이 예전에 몇 명의 왕을 죽였습니까? 70명의 왕을 죽였대요. 그 지역의 도시 국가의 70명의 왕을 다 죽여서 그 70명의 왕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렸대요. 잘라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도니 베색이 왕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잘린 왕들이 그 밑에 다 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도니 베색이 고기 하나 먹다가 그걸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왕들이 기어와서 그거를 개처럼 핥아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도니 베색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격을 가진 인간이 동일한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처럼 식당 아래 앉아있는 것을 다 그렇게 앉아있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렇게 있다가 자기가 음식 먹다가 맛없으면 던져버리면 그 음식을 기어와서 먹게 했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악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나안 족속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죽이고 진멸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윤리적으로도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핏 생각하기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들로 하나님 말씀 믿게 해서 함께 어울려 살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아노니 배색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당체 들어가지 않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들은 암세포와 같아서요, 조금만 남겨두면 또 번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는 이런 자를 심판해라라는 거죠. 이런 자를 심판하고 그 악해졌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들어가서 그 땅을 거룩함으로 바꾸어라라는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유다 지파가 이처럼 전쟁을 일으키자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액션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지도자가 잃어버리자 어찌할 자를 몰라서 방황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승리에 대한 내용들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승리가 있었는가? 유다 자손의 승리를 보십시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개의 중요한 도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무슨 도시요? 예루살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헤브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던 도시가 헤브론. 그 다윗 헤브론에서 열심히 왕으로 있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다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아주 중요한 성 헤브론과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다 자손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70명의 왕을 잡아 엄지가락을 잘렸던 누구를 잡습니까? 아도니 메색 잡아서 심판했고 예루살렘도 빼앗고 난공 불락의 성인 헤불론도 빼앗고 거기 있던 3명의 아주 중요한 사람을 잡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헤브론에 가서 가나안 사람 3명을 잡았다고 하면서 그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3명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입니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그런데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1장 20절을 보십시오.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누구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낙의 세 아들이 누구냐면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입니다. 그러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어떤 자손이냐면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거인 족속 아닙니까?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악한 자손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마를 비롯한 아낙 자손을 다 죽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을 다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못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 아낙 자손의 후손 중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손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악은요 진멸하되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멸의 명령을 다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괴롭히는 블레셋 자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자손 중에서 골리앗도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대의 전쟁사가 유다 족속의 전쟁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갈렙의 딸 악사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유다는 전쟁을 하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맨날 이긴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쉽지 않은 겁니다. 전쟁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쯤 되면요, 이 드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공격 자체가 쉽지 않고 백성들도 오랜 전쟁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갈렙이 드빌을 공격하는 자에게 여러분 뭘 하나 주냐면 선물을 하나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들의 군인들의 사기가 다 떨어져 있으니까 선물을 주겠다. 그건 무엇이냐?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드빌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자에게 악사를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친 병사들에게 청량음료와도 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상급이죠. 갈렙은 그 당시에 굉장히 지휘자 아닙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수의 딸을 내가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수의 사위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군대적인 지위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군인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창조의 원리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그 딸을 차지하게 됐냐면은 갈렙의 동생의 아들, 사촌이죠. 갈렙의 동생 아들, 그 친구가 이 악사를 얻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결혼을 이렇게 정략적으로 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딸 가진 아버지가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그렇게 결혼이 된다 치더라도 악사와 울리에는 여러분 보면은 이거 사촌지간인데 이 사촌지간의 근신 사이에 이렇게 결혼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결혼의 제도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남자가 결혼하려면 신부대금을 장인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보증금입니다. 우리 전세 들어가면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증금은 월세나 그할 때 보증금이 되는데 그거는 월세 못 낼 때 내가 이 돈을 쥐고 있다가 그거 월세 안 내면 그거 까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은 딸의 아버지한테 보증금을 주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딸을 학대하거나 딸을 버리게 되면 이 보증금 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보증금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부대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일종의 결혼 보험금처럼 아내를 쉽게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갈렙은요 자기 딸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좋게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갈렙의 제안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은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근친상간의 결혼을 용납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라시대 때 왕족끼리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다른 족속과 이렇게 다른 가문과 결혼하게 되면 자기의 왕족의 정통성이 흐려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은 성을 가진 왕족끼리, 사촌끼리 또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과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순수적인 혈통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사촌끼리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정욕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이런 일들을 허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갈렙이 이렇게 자기 딸을 걸고 전쟁을 동기유발시키고 그것 때문에 운니엘이 그 딸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 갈렙의 딸인 이 악사가 더 걸작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받을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악사가 운니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악사가 운니엘과 결혼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는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의지였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사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결혼을 하긴 하는데 내가 좀 받을 건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샘 2개를 아버지에게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샘 2개를 자기 것으로 챙겨가게 됩니다. 혼수를 여러분 샘 2개를 채워가는 거예요. 악사의 결혼 사건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딸을 걸고 길앗 세베를 공격하게 하는 갈렙도 대단하고 그곳을 점령한 운니엘도 대단한데 그 결혼을 통해서 샘 2개를 차지한 갈렙의 딸 악사의 이야기가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이 결혼 이야기는 전쟁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베섹과 같은 악한 자를 잡았고 헤브론의 세 거인을 죽였고 전쟁 중에 아름다운 결혼에 대한 러브 스토리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니에는 신부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샘물 2개도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의 샘은요, 유전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2개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감동의 이야기로 오래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날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누구든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분이나 신체 조건이나 학벌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이야기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이루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빨리 쟁취하라는 거죠. 쟁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들, 이 악사가 결혼한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많이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운니엘과 같이 열심히 또 사명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귀한 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